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네. 한 신학자가 90 중반이 된 당신의 스승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분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늘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주를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도 우주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는 우리도 우주를 생각합니다. 저 하늘, 오늘은 구름이 짙게 꼈는데 그 구름 너머에 우주를 떠올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이제 대기권 바깥까지 뛰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초록빛 산하, 황토빛 땅, 그리고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위를 바람 부는 대로 뭉쳤다가 흩어지는 구름까지를 상상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는 더 갈 수가 있어요.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의 공간, 그 적막한 진공을 유영하며 저 항성들을 주시할 수가 있고, 아주 오래전 발사되어서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벗어난 우주선을 따라 생명의 신호가 탐지되지 않는 저 미지의 공간,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공간을 향해서 항해하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생각하지. 우주를.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요. 우리가 분낸 이유조차 별것 아니게 느껴지고, 우리가 골몰하고 있는 거리를 조금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겨나요. 우주를 생각하지.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 일찌감치부터 이 우주를 생각했던 이가 있어요. 그는 하늘로 열린 우주를 바라보며 어떤 소리, 어떤 자취를 떠올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어떤 소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 여러분, 어떤 자취를 보았습니까? 하늘, 궁창, 그 궁창 넘어 우주까지 창조주의 자취가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낮과 밤이 바뀌는 이 지구, 날이 날에게 말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밤이 밤에게 전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밤과 낮이 바뀔 때에도 침묵만 감돌고 있지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는 우리 귀에 잡히지 않는 소리를 들었어요. 날이 날에게 말하는 소리,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소리. 여러분, 4절 상반절, 그는 이제는 하늘과 궁창, 저 우주로 흐르는 어떤 음율, 어떤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그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의 소리, 창조주의 소리, 온 땅에 통하는 창조주의 소리, 우주로 흐르는 창조주의 소리, 그의 말씀, 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며 이 우주를 지탱하는 창조주의 말씀. 우주를 생각하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지만 이 우주에서 흐르는 소리를 듣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을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78장 3절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엄숙한 치
묵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성 무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왔다면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자기 전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저 밤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면, 엄숙한 침묵 가운데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항성과 행성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작디 작은 우리가 광대한 우주, 크고 깊은 우주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저 우주의 소리,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 전하는 저 소리, 우주로 흐르는 창조주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엇보다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신께서 창조하신 저 우주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우주로 당신의 소리와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창조주, 그 창조주께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엊그제 신문에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 한 분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해 81살. 여러분 은퇴했을까요? 아직 현역일까요? 81살인데 수석연구원, 현역연구원이에요.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었던 이분은 어릴 적부터 우주하고 로켓을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공군기지로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공군기지에서 아주 두툼한 로켓 자료를 보내주었대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 물리선생님하고 함께 소양강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로켓 동아리에 들어갔죠. 근데 사고가 터졌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로켓 실험을 하다가 오른손이 날아갔어요. 결국은 이분이 물리교사가 되었다가 과학자의 꿈, 우주과학자의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결국 나사 연구원까지 되었는데, 인터뷰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식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지식이다. 지식은 과거에 속한다. 이건 근데 1차원이다. 그 다음은 하느냐 못하느냐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다. 너 해봤어? 사람이 무언가 노력하면 지혜가 생겨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이 열린다. 이게 2차원 현재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세요? 1차원,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아냐 모르냐 이걸 가지고 뻐기고 또 주눅든다면 이건 지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포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하느냐 마느냐 이게 2차원인데 그걸 해서 현재로 끌어오는 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상적인 건 그 다음 대목이에요. 마지막 3차원은 예지다, 미래다. 이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5%도 채 안 된다. 그럼 우주에 숨겨진 지식을 어떻게 우리 현실로 가져올까? 그게 궁리와 사유와 명상이다.
그걸 통해 자기 프레임을 깰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지식, 예지, 인텔리전스, 미래가 되어서야 증명될 지식, 이게 예지인데 그걸 현실로 오늘로 당겨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유, 명상, 궁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인터뷰를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과학에서만 중요한가? 신앙에서는 여러분, 물론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매일 성경 통독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를 알았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굴곡을 알게 돼요.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욥기 다음 이번 주에 뭘 읽으셨죠? 시편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아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성경 통독 몇 년 차입니까? 3년 차. 여러분, 이 자리에는 성경을 10번 이상 읽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 통독을 합니까? 성경 박사가 되라고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봐요.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건가 말 건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여러분, 과학의 지식, 아직 우주에 대한 미래 지식은 알려지지 않아서 예지, 인텔리전스예요. 그래서 이 우주과학자는 지식을 사유하라고, 상상하라고, 궁리하라고, 묵상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인텔리전스, 예지가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예지를 포함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우리에겐 생소하고 낯선 미래를 품고 있는 말씀. 여러분, 그 미래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 종말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까지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우주적인 종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오늘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의 내일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 될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오늘 벌어질 일이 있고 우리에게 내일 일어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아직 발걸음 떼지 않은 그 미래를 보이셔요. 무엇으로 보이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일러 주실 때, 우리의 미래를 보이실 때 무엇으로 보이시는가? 우리 손에 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접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앞길을 어떻게 전달하시는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요. 예지를 포함한 예언 말씀을 묵상하고 사유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유와 명상이 과학자들에게 미지의 지식을 현실로 가져오는 거였다면 신앙인들에게 묵상은 예언적인 말씀, 아직 펼쳐지지 않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시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주를 생각했어요. 날과 밤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주에 흐르는 창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세계를 지으시고 나까지도 여기에 두신 크고 깊으신 우리 하나님. 근데 이 시인의 눈길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그의 눈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크고 깊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거 시인이 배운 걸까요? 시인에게 어떤 1차원적인 지식, 그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웠던 지식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단다.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백은 그가 들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경험한 거예요. 2차원적인 지혜로 그에게 현재화된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된 그가 경험한 진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나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철로역정을 쓰신 분이 존 버니언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은 이분이 집에서 난로가 앞에 앉아 있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인생이 얼마나 비루하고 초라한가.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닐까. 야,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초라하다.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삼켜질 텐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에게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겪으셨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겪으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 악마를 파하셨는데, 그리하여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 막 가슴 안으로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때의 감격을 이 존 버니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의 영광이 내게 어찌나 무겁게 덮쳐오던지 앉은 채로 두어 차례 기절하는 줄 알았다. 슬픔과 고민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 때문이었다. 그래, 비루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게 내 운명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에서 해방하셨구나. 내가 죽음을 이겼구나. 이 말씀의 영광 때문에 그가 2번이나 앉은 채로 정신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존 버년에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우둔한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 눈을 밝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더라.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1차원 지식으로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존 버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너머의 우주를 묵상할 때, 우주를 생각할 때, 창조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텐데, 그래, 크고 깊으신 하나님이 있지.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거, 바로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묵상할 때. 여러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32편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앞날을 아시고 내가 아직 떼지 않은 발걸음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까지 말씀 안에 담아 두신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저한테 한동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요, 진짜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 하나님, 삼덕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금방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면 더없이 좋으려면 그때는 바로 답이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념관 5층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본당으로 탁 들어오는데, 본당 앞에 있는 자동문이 탁 열리면서 이 글씨가 환하게 보였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가라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 본당 1층, 2층, 3층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붙였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경위로 이 말씀이 거기에 붙었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암시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제게는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진짜 제 자신부터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우둔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 제 눈이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대구
개판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우리 삼덕교회의 사명이구나. 앞날을 암시하는 예언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의 빛.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복음의 빛입니다. 네,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여러분, 어디 이때뿐이겠습니까? 이 공동체 재편을 우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체 재편에서도 이제 지역 교구가 아니라 새롭게 공동체가 재편될 텐데, 이 공동체 재편에도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품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야, 꿀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 고개를 드시네요. 순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단지 과거의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실감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까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더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셔야 해요.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사의 우주과학자 최상혁 박사,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셔요.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 세상에 다들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 어디 지하철에서만 들여다봐요. 카페 가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미팅하러 나왔는데 또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식을 머릿속에 놓는 것 무시하는 게 아닌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사유하는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닐까, 사유하는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이분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사유가 과학자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미래로 가게 한다면, 우리에게 묵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니 우리 삼덕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우리 삼덕의 성도들에게는 묵상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실감하게 하는, 나를 아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앞길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통로가 묵상인 거예요. 묵상.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 인사 다음이 뭐였죠? 아침 인사 다음이 오늘 묵상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오늘 묵상의 적기예요. 요새가. 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어요. 시편은 부담이 없어요. 한 편 한 편 따로 떨어져 있어요. 묵상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적기가 바로 요즘이에요. 요즘.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시편을 읽어요. 통독 분량, 그걸 읽어요. 통독 참여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시편 1편부터 하루에 한 편씩, 한 장씩만 읽는 거예요.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요. 그러고 일단 끝까지 읽어요. 끝까지. 밑줄 너무 많이 그으려고 하지 말고요, 딱 몇 개만 그어요. 하나만 그어도 돼요. 그리고 분량을 다 끝까지 읽었으면 다시 밑줄 그은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요. 소리내서 읽어요. 한 번 더 읽어요. 두 번 읽어요.
3번 읽어요. 3번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지? 야, 이 말씀이 참 나한테 좋은 것 같네. 왜 그렇지?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밑줄 그은 말씀 딱 보면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서 밑줄 그은 것도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불편하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님, 이 말씀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에다 적냐면 여러분 수첩에 적어도 좋고 핸드폰에다 적어놔도 좋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냉장고에다 붙여놔도 돼요. 왜 적어요? 한 번 더 보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읽고 한 3번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고. 여러분 제가 2부 때 생각해냈어요. 이게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고의 적. 야, 인생 기적이 일어나요. 일생기적.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고. 그래서 적은 걸 낮에 한 번 더 봐도 좋지만 특별히 이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한번 어떻게 해보자고요? 우주를 생각하자는 거죠. 자기 전에 저녁 참회, 저녁 감사를 앞두고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주를 유영하는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하늘 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숨쉬게 하신 크고 깊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시인처럼 우리가 아침에 적어두었던 말씀을 다시 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또 3번을 읽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해요. 그 말씀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기도하고. 이번엔 어떤 기도를 드릴까? 오늘 시편의 이 기도, 이 마지막 절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 묵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라고 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존 번연처럼요.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둔한 나에게 지혜가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이 한 주 해보자고요. 여러분, 언젠가 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합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인이, 또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셨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여유 있고 근사한 삶을 사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런지도 몰라요. 우주를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크고 깊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이 찬양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불러왔던 찬양인데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